오늘 전신갑주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맨 자가 또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나아가고, 오늘은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또 계속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전신갑주, 그러니까 군인이 입고 있는 이 옷이, 갑옷이, 그 군인의 군복이 하나씩 채워져 가는 장면들을 함께 오후마다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허리띠로 잘 곧게 서서 굽어진 허리가 아니라 진리로 동여맨 허리띠로 잘 서서 또 의의 거룩하심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닮아 나의 가장 심장과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로 삼은 자에게요, 바울은 그 다음에 권면하기를 이제 신발을 신을 차례입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긴 할 텐데, 저는 아마 동화로 제일 먼저 경험해보기는 했지만, 신발이 발에 맞지 않거나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불편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동화에서는 신발이 맞는 주인을 찾아서 자신의 신분을 찾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동화가 있기도 한데요. 신발이 발에 잘 안 맞으면요,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키에 비해 발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가 키는 제일 작은데 발은 중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만 크다고, 발이 크면 키가 안 큰다고 하더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셨는데, 그 어릴 때 발이 큰 게 너무 싫어서 작은 신발을 신으면 좀 작아질 줄 알고. 네. 없으세요, 그런 적? 다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러신 적이 없으시구나. 제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철이 없었을 때 작은 신발을 신으면 발의 크기가 작아질 줄 알고 좀 작은 신발을 막 오랫동안 신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제 발이 작아졌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네, 발 볼만 넓어졌어요. 이 길이에 비해 볼이 넓어서 큰 신발을 신어야 되는, 발을 아주 잘 맞춰야 되는 5mm 단위가 아니라 3mm 단위의 발의 길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43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도 아니고 45도 아니고 뭘 신어야 되지? 막 이제 그랬었는데, 신발은요,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걷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몸이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신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신발로 또 신기도 하고, 신발을 통해서 또 잘 서 있게도 되어지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지나 잘 메어지고,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잘 메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의 호신경을 잘 붙이고, 그리고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는 이 6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신발을 신으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어지는 신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옷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발은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발이 무너지면, 발이 불편하면요, 전쟁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막 그 지압돌을 밟기도 하고 건강해지라고 막 지압 슬리퍼 이런 걸 신기도 하는데, 오래 신으면, 저는 근데 그 여기 있는 지압 슬리퍼 신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발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막 서서 있는데 막 시원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잘 안 신지만 우리가 발이 불편하면요, 전쟁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 몸에 지녀야 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이 무너지면 전쟁이 끝날 뿐만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쓰러지면 공격당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먼저 와서 흔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싸울 수도 없게 합니다. 바울은 오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발을 신으라고 권면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 것일까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평안으로 준비되어진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전쟁 가운데 후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준비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군인들이 신고 있는 이 군화에는요, 로마 군인들의 군화에는 바닥에 쇠로 된 진들이 박혀 있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진흙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고 장거리도 가능하고 전투 중에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신발이, 군화가 그렇게 전쟁에 특화가 되어지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 있을 수 있어야 밀리지 않아야 전쟁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신발을요, 전쟁하는 군인이 신었던 이 신발을요,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기반이며 복음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예비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데 복음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설명하면서요, 평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인사는 요즘은 안녕하세요 라고 많이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만나면 정말 느끼하게 손가락 하나를 펴고 해본 적 있으시죠? 지금 장로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손가락 하나를 들자마자 바로 말씀하셨어요. 온화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게 되죠. 다 해보셨죠? 해봤다고 해주세요. 저만 해봤나? 그때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라고. 너무 오랜만이긴 한데 손을 들고 샬롬. 옆에 보고 하시면 어색하시죠? 저에게 해주세요. 자, 손가락을 들어보실게요. 손가락을 들어보시고 온화한 미소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억지 미소 안 됩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이 평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두었다라는 이 심정으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푸른 초장에 있다라는 마음에 샬롬을 외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림 그리고 계시죠? 자, 머릿속에 그 푸른 초장에 한가롭게 뛰어노는 양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손가락을 들고 양옆에 인사해 주셔도 되고 저에게 해주셨네요. 같이 해보실까요? 샬롬, 평안하세요 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인사했는데요, 이 인사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보이세요? 조금 올렸는데 이 손가락 두 개가 있는 바람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올리기가 너무 창피해지더라고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인사드리면 지금은 그 마음은 아니고요, 급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혹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잘 인사를 나누자고. 네. 샬롬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샬롬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십니까? 샬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점점점을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샬롬은요, 마치 마음의 그냥 편안한 상태 정도로 끝나는 이 샬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 샬롬은요,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지 그리스도가 나의 좋은 목자이신지에 대해서 한치 의심함이 없는지, 그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이십니까?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마음의 안정으로 끝나는 평안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대면대면해진 그런 관계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한치 의심도 없는 확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상태와 고백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평안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 관계를 묻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인간이 타락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우리가 이루고 화목하게 되어짐을 얻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이 간격을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회복되어짐을 인하여 감사와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감정의 영역의 평안이 아니라 더 깊어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평안의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평안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사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진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와 평안과 감사의 고백들, 이 고백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없었던 우리에게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자체가 평안이 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감정적인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일들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먼저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나가게 되어지고 죄와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서 구함을 얻게 된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결과를요, 로마서 5장 1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에게 얻어지는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평안을 경험하고 복음의 평안에 신발을 신은 자들은요, 느낌으로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는 자이라는 신분과 상태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면서요, 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졌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신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찾아와서 건들고요. 감정을 흔들어 놓으면서 마치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오랫동안 반주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예배찬양팀 사역이 8년차 되어지는데 한 6년차까지 그 리더이신 대표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해주셨던 그 토로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뱉어내듯이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요은아, 그러니까 이제 좀 제발 믿어줘라. 리더인 내가, 팀의 대표인 내가 너 실력이 있다고 말해줄 때 제발 좀 믿어라고 말해준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6년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은 비교와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렇게 말해주지만, 누군가가 인정해주지만, 그래, 예배에 너무너무 좋은 예배자야, 예배반주자야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해주지만요,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반주자가 하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제 마음 아시죠? 네. 아닙니다. 혼자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네. 저만 그랬다고요. 저만 그랬습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들려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음악을 전공했니?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 교회에서 찬양을 같이 나눠요. 그럼 문을 열고 나가면 약간 자랑인데 그냥 지나가 주세요. 문을 열고 나가면 엄청 칭찬해 주세요. 전사님, 목사님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라고 이 중에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 안에 막 또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들릴까요? 진짜 같아? 진짜로 해주는 말 같아? 아니, 그래서 네가 진짜 노래를 잘한다고? 제 안에 자꾸 우리는 이거를 악한 영의 틈탐이라고 이야기하죠. 제 안에 끊임없이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한 6년이 지나고 나서요, 제가 너무 그 리더가 신임해준다고 하는데도, 리더가 인정해준다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셨어요. 말하기를. 너 또 안 믿지? 그래서 아니요, 믿어요. 이제 믿어요. 그리고 믿기로 시작하니까요, 예배에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여전히 이 오랜 시간 40년 넘게 예배자로 살아오면서요, 예배하는데 제 안에 틈타고 오는 아주 작은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 예배하는데 자꾸 그 틈을 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틈을 놓고 갈라놓고 있더라고요. 무늬만, 감정적인 평안만 누리는 사람처럼 보시기에 어쨌든 네, 보시기에 열심히 찬양하고, 그 오전에 이렇게 막 찬양하면 앞에 계신 장로님들께서 엄청 열심히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막 또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서 막 또 열심히 하고, 막 목소리 갈라지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막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그 목소리가 진짜 은혜롭다고 생각해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귀를 닫고 싶은 이야기를 막 제 귀에 누가 막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단적으로 이 예배의 상황과 저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그런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그런 관계야? 너 여전히 죄인인데? 너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화목한 관계로 여기신다고? 아니야, 너 부족해. 너 세상에서 실패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넌 두려워 말라.
그 다음 가사 혹시 아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가사에 고백되어 있거든요. 우린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세요. 다 아는데 그 작은 틈에 감정을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감정은 파고들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까지는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감정을 흔들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존재이며 그러한 상태입니다. 감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상태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요, 우리의 말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이고, 불안함을 느끼는 감정이고, 우리의 말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불안함을 조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요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땅땅땅 선언하고 공표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확실함에 신발을 신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고 신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다시 바라보는 십자가라는 주제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절을 더 같이 읽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제 다른 장착이 등장합니다. 방패가 등장합니다. 방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전쟁에 가본 적도 없고 군대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방패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 가지는 다 몸에 붙이는 거이거든요. 허리띠가 몸에 안 붙어있으면 오늘 허리띠 없어도 되는 거 입고 왔습니다. 딱 맞는 걸 입고 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 바지가 내려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허리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집에 가는 시간이었는데, 허리띠는 허리에 장착해야 하고요, 호신경, 흉배는요 입어서 붙여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발이 돌아다니면, 아시죠? 신발이 돌아다니면 신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음에 장착하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장착하는 걸요, 바울은요 방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방패가요 믿음의 방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장착 도구는 이제 끝났고요, 영적인 전쟁을 나가는 성도들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 장착할 거 다 장착하셨죠? 자 우리는 이제 전쟁에 나갈 건데요, 들고 나아갈 가장 먼저 방어하는 방어 무기를 들고, 방어 아이템을 들고, 방어하는 것을 들고 나아갈 건데, 우리는 이제 방패를 들고 나아갑니다. 공격이 오면요 가장 먼저 공격을 막는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방어 무기입니다. 방패로 이렇게 오는 화살들을 막기도 하고 오는 공격들을 막기도 하고 방패를 통해서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소개한 영적인 것들을 소개하면요,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의로움,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되어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서 있음, 이것으로 무장된 자에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의 모든 것 위에 서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이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공격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와 식사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3남매인데요 그 3남매 중에 제가 둘째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두 분이잖아요. 엄마, 아빠. 다른 사람이 있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셋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 어느 날 이제 그 인지 능력을 갖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 때, 제 아빠가 듣지 않으시겠죠? 네. 초등학생 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은 딱 두 분인데 우리 집에 애기들이 셋인 거예요. 아, 근데 또 저희 집이 장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하나거든요. 딸, 아들인데 전 둘째예요. 첫째는 장녀, 막내는 장남. 난 그냥 둘째구나. 나 이 집에 그냥 자녀. 요걸로 그렇게 그냥 인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을, 아빠가 첫째를 챙기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좀 인식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일부러 그럴 수가 없지만, 저는 이제 생일이 1월인데 저희 언니와 남동생은 3월이에요 생일이.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생일을 같이 하거나 생일 파티의 규모가 달라요. 2명분. 그러시겠죠? 2명분이면 2명분 규모가 나오겠죠? 생일 파티 안 해봐 주셨어요? 아, 좋은 가정이셨구나. 죄송해요. 저희 집 생일 파티를 해줘야 됐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1명분 말고 2명분. 저는 이제 그 생일이 명절 연휴와 겹치는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 당일이면 괜찮아요. 세뱃돈이 있거든요. 물론 엄마가 다 가져가셨지만 그 흔한 그 거짓말을 다 준다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주진 않으셨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보니까 니들 키우는데 다 썼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합의는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생일이 설 당일이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휴 전날입니다. 저희 집이 장남이어가지고 음식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전을 부치고 계란을 까고 이런 일들, 생일 축하는 엄두도 없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내 생일이 1월인데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좀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동생 생일과 언니의 생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아빠가 막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뭐시가 미안하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전라도니까요. 네. 아빠 근데 뭐시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너는 안 챙겨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생일에 고기를 먹었어요. 그 삼겹살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 왜 안 챙겨줬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네 앞에서 언니랑 동생 생일을 챙겨주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 챙겨줬다. 받을 거 다 받았다. 선물도 받고 밥상도 받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아니, 해준 게 없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듣고 그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러지 않으세요? 졌지만 장동철 장로님이 가장 크게 끄덕이셨습니다. 장동철 장로님 자녀분들이, 손주분들이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졌는데 이걸로 너무 부족한 것 같은, 한이 없이 주어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은 그 마음이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거기까지만 느껴지게 됐는데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주어도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기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주었다 라고 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생각하면서 방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방에서 이제 앉아서 생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딸이면 충분한데? 그러시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면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생일 축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카들을 엄청 예뻐하거든요. 진짜 거의 막 그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는 아니고 엄마의 마음으로. 그래서 막 조카들 엄청 좋아하는데 조카들도 이모 생일 축하해 막 영상도 짧게 찍어서 사실 자기 엄마가 시켰습니다. 이모가 예뻐하니까 막 억지로 이모 생일 축하해 안녕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런 것도 다 받고 부모님에게도 다 받고 내가 이 가정에 둘째는 어떻고 뭐 다섯째는 어떻고 내가 이 가정의 일원이고 자녀면 충분해. 그거면 충분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그 존재 하나로 충분하더라고요. 넘치게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서 있는 존재라는 것, 진리로 의로 평안의 복음을 심는 이 존재라는 것,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린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면 우리 안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서 나아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로소 장착된 게 아니라 들고 나아가는,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어느 곳이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방패를 들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요 공격적인 무기는 아니지만 나를 보호하는, 가장 처음 보호하는 무기인데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보호하는 것을요 우리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장식이 아니라요 전투에서 작동하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논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를 능히 중심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온전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요 불화살을 소멸하게 한다고 하는 이 방패가 불화살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설명하는데요 오늘 바울은요 공격이 올 때에 그냥 화살 하나로 쏘아지는 게 아니라요 불화살로 오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틈탈 때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가 떨어질 때 그 틈을 타고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올 때에요 그냥 화살로 쏘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쏜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극에 보면요 우리나라 이 사극에 보면 불화살들이 등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불을 붙여서 쏘면요 쏘아진 그 자리에 불이 붙어요. 공격된 그 위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게요 믿음의 방패로 소멸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11장 38절에 보시면 구절이 틀렸을까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미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평하게 하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요, 어떠한 공격과 불화살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나를 위하여 있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의로우심과 나음을 입었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의 단계, 우리가 평안의 상황과 신분의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요, 이러한 가사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아마 이런 찬양이 있으실 텐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신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상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음 가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마지막 줄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목을 마지막까지 고민할 때요, 어느 제목으로 해야 할지 고민했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서서, 그리스도로 막 힘입어 중심을 지키고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들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삶의 간증처럼 날마다의 고백처럼 들려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2절로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렇게 함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3절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우리 그 주님을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도, 세상의 근심 염려도, 미래의 불안함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우리를 험하게 하여도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나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충분한 은혜의 고백이 있어진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불화살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능히 그 불화살도 소멸하게 하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온전한 기쁨과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요괴변 여전도회 가운데 주님 드리는 예물을 헌납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용되어질 때 지혜롭고 가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요괴변 여전도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 요괴변 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힘과 능력과 소망을 나누는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중에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은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는, 중심을 지키고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